본문에 나오는 흉년은 8장에 나오는 흉년과 같은 흉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흉년이 7년 흉년이었다는 사실을 8장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리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중요한 사실은 엘리사가 함께 있어도 엘리사의 제자들에게 흉년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잘 믿는, 예수님 잘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에도 흉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기근 동안에 기근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고 또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기근 동안에 필요한 양식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기근 동안에도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반드시 공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건 주님의 두 가지 약속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약속입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고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기근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무엇일까요? 첫째로 양식의 흉년이 차라리 말씀의 흉년보다 낫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두려워야 할 진짜 흉년이 있습니다. 그건 양식이 줄어들고 경제가 나빠지는 흉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흉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그런 흉년을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이는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줄이는 기근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충분히 말씀하시지 않는 말씀 기근 보내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흉년은 다행히도 양식 흉년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먹을 것이 좀 줄어들고 경제가 나빠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흉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의 양식은 사라져도 오히려 반대로 더 풍성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선지자 엘리사가 어디 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 길갈에 함께 있고 이 선지자가 길갈과 갈멜,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7년 기근 중에도 길을 찾고 흉년 중에도 제자들은 기적의 양식을 먹는 그런 모습을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도 양식이 줄어들고 경제가 나빠지고 물가가 오르는 흉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40년 동안 살았는데 먹을 거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고 은행에 잔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이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일도 안 하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흉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 흉년입니다. 우리는 그런 흉년이 오지 않도록 항상 두려워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돈이 넘치는 곳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이 넘치는 곳을 따라다니는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비록 흉년이 왔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엘리사가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들 중에 있으면서 기적의 양식을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의 흉년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풍년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본문의 이 선지자들은, 제자들은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행복이 무슨 행복인지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양식의 흉년 중에도 말씀의 풍년을 누립니다. 그래서 기근 중에 쇠약해지는 게 아니라 기근 중에 오히려 더 강해져요. 그리고 더 준비됩니다. 기근 후를 위해서 더 준비되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이 메마른 광야를 항상 사용해서 하나님이 쓰실 도구들을 더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보름스 의회에서 자신의 작품들을 철회할 수 없다는 그 유명한 말을 던지고 도전장을 던지고 비텐베르크로 이동하는 중에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 약 10개월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루터를 누가 죽일까 봐 그의 사람들이 그를 납치해서 가둔 겁니다. 그 답답한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루터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살면서 루터는 처음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무력감을 느끼고 절망 느끼고 우울증까지 걸렸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결국 그곳에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종교개혁의 중요한 가르침들을 담은 소책자 12권을 썼습니다. 루터에게 바르트부르크 성은 답답한 감옥이었고 메마른 광야였고 육체적으로는 기근이었지만 하나님은 바르트부르크 성을 사용해서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독일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치빙글리도 바른 말만 하다가 목회지에서 쫓겨나서 아인지른이라는 곳에서 3년 동안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인지른에서 치빙글리는 종교개혁을 훨씬 더 잘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갇혔을 때 감옥 같은 곳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오늘까지 환난 중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편지로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갇혀서 꼼짝 못할 때 옥중서신을 기록해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모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가 없었다면 출애굽의 도구,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 도구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메마른 광야에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준비되고 더 강해집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광야에 들어간다고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금은 불 속에서 더 정금이 되지만 금이 아닌 지푸라기들은 불 속 들어가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다 타버립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 들어가고 7년 기근 오면 멸망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더 큰 도구로 준비되고 불순물이 빠지고 정금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빠져야 될 불순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잘못된 동기들, 숨은 동기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다른 것들을 믿는 숨은 동기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는 잘못된 동기들. 성공과 돈과 유명세와 직분과 사랑받고 싶은 욕구, 자기 만족 채우고 싶은 욕구 채우는 잘못된 동기들이 이 불 속에서 타버려야 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불순물입니다. 이 불순물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는 사실, 가장 충성스럽고 열심히 했던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수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불순물은 순수한 물질 속에 섞여 있는 불순한 물질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게 다 타서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와 기근과 흉년을 사용해서 우리의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우리의 바른 동기 옆에 같이 붙어있는 이 잘못된 동기들을 다 떼어내셔서 우리 눈에 예수님만 보이게 하십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정금이 된 것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보이면요, 정금이 아닌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면 그동안 잘 안 보이던 예수님이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그전에도 함께 하셨는데 그전에는 잘 안 보였어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으로 장소를 옮기니까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불 속에서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성도 여러분, 어떤 흉년을 두려워하십니까? 양식이 줄어들고 경제가 나빠지는 양식 흉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어디 안 가시며 엘리사가 함께하며 채운 것처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크라이처치에 함께 하시며 채우십니다. 말씀 흉년의 경고를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거, 그거 두려워하십시오. 아모스가 우리에게 경고한 것처럼 먹을 것이 많아도 뉴질랜드가 잘 살아도 뉴질랜드가 말씀 듣지 못해서 영혼의 수분이 쫙 빠져서 영혼이 기갈하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말씀 흉년을 두려워하십시오.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메마른 광야에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준비되고 강해져서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불 속에서 더 잘 보입니다. 금은 불 속에서 불순물이 빠집니다. 그리고 정금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흉년 중에도, 세상의 흉년 중에도
도리어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여자들에게 잘해주는 남편, 좋은 남편 아닙니다. 위험한 남편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이 어느 날 선물 줬는데 아내가 알고 보니까 나에게만 선물 준 게 아니었어. 모든 여자들에게 선물 주고 나에게도 줬어. 그럼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분 안 좋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따르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따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절제요, 하나는 집중입니다. 한 여자만 사랑하는 남자는 다른 모든 여자들을 절제하는 절제가 있고 이 한 여자에게 집중하는 집중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절제가 없고 집중이 전혀 안 보인다. 그건 하나님만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은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 이 엘리사의 제자들에게 절제와 집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습이에요. 절제는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으로 국을 끓이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육체의 만족, 육체의 정욕을 마음껏 채우는 것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채소만 나오면 채소는 아무리 먹어도 제가 먹어보니까 만족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아, 잘 먹었다. 와, 배부르다. 이게 없어요. 풀만 나오면.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정욕이 다 채워질 때까지, 배부를 때까지 고기를 찾거나 탄수화물을 찾는 거죠. 근데 선지자의 제자들은 채소만으로 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절제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 말을 오해해서 목사님이 채식주의자가 되라고 설교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고기 먹지 말고 채식주의자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차려주는 대로 닥치는 대로 육체 정욕을 채우는 만족시키는 모든 것을 받아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차려준다고 다 집어먹지 말고 분별하여 먹고 분별하여 채우는 절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주의 백성들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 선지자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무언가 그동안 한 가지 일에만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밭에 가서 채소를 캐러 갔는데 채소를 캐와야 되는데 이 어리버리한 사람이 채소를 캐온 게 아니라 독이 들어있는 들호박을 따왔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걸로 국을 끓여버려가지고 국에 독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어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본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상은 이 사람들이 좀 뭔가 어리버리한 것 같아요. 빠릿빠릿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전 처음에 이 본문을 읽다가 아니 이런 어리버리한 사람이 있는가? 채소랑 드로박도 구분 못하는가? 채소 키우라고 했는데 드로박 키워가지고 독이 든 국을 끓여 먹고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고 아니 이런 사고뭉치가 주의 일을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다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진짜 선지자의 제자 맞구나. 아니 선지자 학교에서 말씀 배우는 제자가 말씀만 잘 배우면 되지 국 잘 끓이면 뭐합니까? 그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형이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제 형은 진짜 뭐든지 잘했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운동도 잘해, 음악도 잘해, 공부도 잘해, 인기도 많아. 어떻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쏠릴 수 있죠? 근데 저는 진짜 별로 잘하는 게 없었어요. 내가 뭘 만지면 부러져. 뭘 하면 실수해. 그러니까 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제가 제 형보다 6개월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때 뭐 어디 가서 배운 것도 아닌데 제가 제 형 앉혀놓고 마태복음을 설교하던 일이 생각나요. 전도했어요. 전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목사가 되고 인생을 살아보고 목사로 살아가고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다른 것들 별로 못하는 게 복이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다른 것들 잘하는 사람이었으면요. 이거저거 신경 많이 썼을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일에 집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들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곳입니다. 모든 일들을 다 잘 안 해도 됩니다. 맛있는 음식이 부엌에서 나오면 뭐예요? 말씀이 맛없는데. 성도의 교제가 막 아무리 좋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뭐합니까? 예배가 별론데. 교회는 모든 일들을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하고 집중해서 주님이 주신 소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봐야 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다 같이 믿음이 성장하여 복음 전도하는 거. 그게 다예요. 교회는. 이 말세에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그들이 진짜라는 표지는 바로 이 절제력과 예수님께 집중된 집중력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표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들이 말세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서 세상도 다 따라가는 사람들. 이것도 따라가고 저것도 따라가고 다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집중력이 없고 세상을 향해 절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따라간 인생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세에.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두려웠던 것이 예수님의 비유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 건드니까 다 풀리는데 이게 전부 어떤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와 가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안 듣는 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전부 말씀을 귀로 듣고 있는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깨닫고 결실하고 누구는 이런저런 이유로 결실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밭에 뿌린 것과 밭에 뿌려지지 않은 것들의 비유가 아닙니다.
전부 밭에 뿌린 것들 중에 어떤 것은 주님이 뿌리신 알곡이고 어떤 것은 마귀가 뿌린 가라지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물의 비유는 그물에 잡힌 것과 그물에 잡히지 않은 것들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전부 그물에 잡혀서 바다에서 끌어올렸는데 나중에 그물 펼치고 진짜와 가짜를 분류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는 아들과 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들들 중에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과 끝까지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은 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결혼 예복의 비유는 혼인집에 온 사람들과 혼인집에 오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혼인집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고 앉아있는 사람들과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신랑이 없는 처녀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전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 중에 깨어서 기름을 준비한 진짜 신부들과 기름도 준비하지 않은 가짜 신부들의 이야기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달란트를 못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중에 주를 위해 일한 사람과 일하지 않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건축자의 비유는 집을 지은 사람과 집을 짓지 않은 사람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집을 지은 사람들 중에 평생 집을 지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인생을 집을 지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들은 지금 교회에 나오신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우리들 중에 진짜와 가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진짜는요,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나타나고 세상을 향해 안 따라가려고 절제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도 따라가고 세상도 따라가고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집중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절제력을 가지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진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우리 주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어렵고 하나님께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본문에 보시면 100명을 먹여야 되는데요, 음식이 보리떡 20개하고 채소를 담은 한 자루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선지자에게 가져오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불가능인데 100명이 먹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할지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우리는 이 예고편이 암시한 진짜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이 예고편은 잘 모르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처음 보신 분 있으시죠? 손 안 드시네요. 이 예고편이 보여주는 진짜 메시아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보리떡 20개와 채소 담은 한 자루를 가지고 100명 먹였는데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이시고 12바구니 남기셨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이 엘리사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동시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2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신적 섭리의 특별한 돌보심으로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불가능 속에서도 만들어서라도 공급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언제라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음식이 남았다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끔 손이 짧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좀 더 없나요? 했더니 없대요. 딱 먹을 만큼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손이 크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손 크신 분들이 많아요. 시컷 먹고 갈 때 막 살찌라고 테이크어웨이를 챙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손이 크신 분들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보니까 손이 크신 분이에요. 100명 먹어야 되니까 100인분만 딱 주신 게 아니라, 왜냐면 100명 중에 좀 더 없어요 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까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했어요. 여러분, 낭비하는 거하고 남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낭비하면 안 되지만 모자라지 않고 실컷 쓰고 남는 것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캠프 수련회를 하고 실컷 하고 충분히 남았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비는 항상 풍성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째째한 손이 아니고 불가능한 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 주시고 없는 문을 만들어서 우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채워주시면 채워주시되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충분히 주시는 손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끝으로 저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가 보니까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처음 나온 말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가나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베스웬니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이 사무엘상에 처음 등장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사무엘이 처음 사용하고 자주 사용했던 말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 기억나시나요? 블레셋의 군대는 강했어요.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약했습니다. 군인들을 병집해도 모이지를 않았어요. 모아놓으면 도망갔어요. 숫자도 열세고 무기 기술 훨씬 뒤처져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무기로 무장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다, 이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군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도록 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블레셋 군대도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블레셋 군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비록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여 전쟁을 일으킬지라도,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도 악인들도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데 사용하시고요, 엘리 제사장의 오만한 두 아들 제거하는 데 블레셋 군대 무장시키셔서 부르셔서 사용하시고요, 사울 왕 심판하는데 공의로운 도구로 블레셋 군대 무장시켜서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군대의 수장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천사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도 복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의인들만 나를 축복하는 도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악인들도 나를 축복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경제가 안 좋고 물가가 오르고 먹을 것이 줄어들고 하는 말세의 기근이 오더라도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보호하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거두시고 말씀의 양식을 풍성히 거두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행복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능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 항상 능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로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군대도 선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양식의 흉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의 흉년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는 절제되고 주님을 향하여는 더 집중되어 우리 다 같이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